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있다가 좀 잠깐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사도행전에 바울이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특히 바울이 지금의 아테네, 그 당시에는 아덴이라고 했는 그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지금 잘 펴두시고요. 사도행전 앞장에 보시면 17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은 잘 펴두시고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지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커다란 바위 언덕 위에 있는 그 법원, 오늘날로 따지면 뭐 고등법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은 그러한 회의 기관이면서 이곳에서 판결도 하는, 재판도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예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 뭐가 있냐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이 뭡니까? 아테네의 그 수호신 그 아테나를 섬기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아레오바고 위에서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 고등법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원이 있는 곳, 그러다 보니까 판결을 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을 굉장하게 많은 논쟁을 펼친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예요. 그러니까 아레오바고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바울은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자, 왜냐? 바울 또한 굉장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이곳에서 그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있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지금 조금 아까 본 사도행전 17장 22절 그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보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에 관심이 많은 너희들이구나. 이러면서 말씀의 복음을 시작합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네. 여러분 지금 또 34절을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지금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몇 사람만 모였다, 관심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의 어떤 지식, 이 지식인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 논쟁으로 그 복음을 전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논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공부했던 그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총동원해서 그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하려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이 경험, 이 실패를 경험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아테네를 떠납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곳을 떠나요. 그리고 고린도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바로 떠난 이후에 그 말씀을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를 써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처하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패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동안 자신이 많은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요, 다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지금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 필요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에게 있는 그런 엄청난 지식, 자신의 어떤 이런 화려한 언변, 아무리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부활, 이것만 전하기로 지금 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바울, 아테네를 떠나서 오늘 살펴본 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로 지금 이 지역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도 이 아테네라는 지역 못지않게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합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는 자신의 방식대로, 이 아까 전에 사도행전에서 봤던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자신의 화려한 언변,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보다 엄청난 결과를 보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제법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나간 뒤에 이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복음의 변질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전했는데 이 영적으로도 매우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구하고 바울의 기대하고는 달리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들이 많은 숫자가 모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전에 했던 행동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전에 했던 어떤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도 변화된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에도 교회가 막 초창기에 세워졌을 때, 복음이 막 들어왔을 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전에 정화수를 떠놓고 그 신에게, 달에게 빌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교회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팽배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내가 누구 파냐? 내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믿었는데 내가 누구 밑에서 있어야 되느냐? 네 뿌리가 누구냐? 서로 팔을 나눠서 싸우기 바쁘고요.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많은 복음이 변질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본질이 제대로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제대로 교회에서 이것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뭐예요? 세상적인 동호회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모였을 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버리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된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조언하고 있는 게 고린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의 지적과 권면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앞서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 자신의 어떤 이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서신서를 시작하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지금 강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 집사님이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젊은 나이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죽게 됩니다.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었던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잡아들이고 굉장하게 힘들게 하고 핍박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악명 높은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180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계속해서 뭘 하느냐?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러한 경건 생활을 무려 3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발전해서 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식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도 금방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그 시절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고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부르심이 과연 무엇일까? 부르심. 여러분, 부르심,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 부르심은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르실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서 어떤 마트에 가서 과일을 고를 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고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고르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셨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한 어떤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런 뛰어난 능력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오직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부르신 거예요. 왜요? 그냥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이것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가족들 위에도,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2절의 전반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뭐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지금 언급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도 지금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 자신과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같이 기도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모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찾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다못해 자녀를 부른다면 어떤 역할, 어떤 할 일을 주기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우리를 컬링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명확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면 하나님을 통해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분명히 무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그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두 글자로? 세상과 구별된 삶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 도현이 뭐예요? 두 글자로. 거룩이잖아요, 거룩. 한번 따라하시죠, 거룩. 여러분, 거룩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잖아요, 거룩.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하라.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이 세상의 환경과 어떤 조건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거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나를 봐봐요. 아무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 날 보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삶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세상의 동호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동창회다 뭐다, 그거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는 그 공동체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뭐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과 이 예배, 이 기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정태기 박사님이라는 분, 우리나라 치유 사역의 그 상담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일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치유 그 대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태기 박사님이 간증을 할 때 보면 항상 이 간증을 하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깡촌 중에 깡촌, 완전히 시골 섬에서 살았대요. 근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이런 뭐 공부나 어떤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들의 입술이 굉장히 이게 좀 거칠었답니다. 그러니까 욕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막 너나 할 것 없이 욕을 아주 그냥 막 너무나 많이 하니까요. 젊은 선생님이 그 학교에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막 욕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들이 입술 안에서 그런 아주 심한 욕을 할까? 이 나쁜 습관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들을 불러서 어느 날 딱지를 줍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그 딱지 한 장씩 뺏고, 욕을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딱지를 한 장씩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규칙을 정해서 한번 실천해 보면서 딱지가 가장 많이 받은 아이들에게는 상을 주고, 딱지를 다 잃은 아이들에게는 뭐인 거야? 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 학생들 중에 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던 학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 말대로 자기가 딱지를 가장 많이 얻어서 상도 타고 선생님에게 칭찬도 받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매일같이 욕을 했던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습니까? 여러분, 나쁜 습관 고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좋은 습관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나쁜 습관은 금방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도 그런 거예요. 욕이 나올 때마다 자신의 입을 틀어 막아보고 어떻게든 욕을 안 해보려고 했지만 욕이 자기의 입술에서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딱지를 모두 다 잃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딱지를 40장이나 모았던 아이도 있는데, 이 선생님을 좋아했던 이 아이는요, 딱지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약속대로 교무실로 끌려가서 선생님에게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선생님이 정말 이번에 따끔하게 벌을 줘서 다시는 이러한 나쁜 습관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요, 굳은 마음을 갖고 처음으로 이 아이를 매를 됩니다. 그래서 회초리로 종아리 10대를 맞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한 번도 이런 걸 때려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기도 막 가슴이 조마조마할 거예요. 그런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아이를 막 때리는데요, 이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선생님 그만 좀 때려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모습을 봤더니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범벅이 된 것을 봅니다. 그냥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못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못했대요. 그래서 매를 다 맞으면서 선생님이 울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너를 믿었다. 내가 너를 믿었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요, 이 아이가 돌아가서 교실 안에서 책상에 엎드려서 그냥 펑펑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 어린아이가 결심을 해요. 나중에 자기도 저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굳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심을 한 그 어린 학생이 바로 정태기 목사님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정말 이 아이가 변화되기를 원했던 그 작은 섬마을에서 욕만했던,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었던 그 아이들을,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매를 통해서도 이 아이들을 좀 바꿔놓으려고 했던 그 선생님의 마음을 이 아이가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정태기 목사님은요, 이 간증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를 항상 해요.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직도 자기가 지금 80이 넘으신 굉장히 고령인데도 그때 흘렸던 선생님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도 고의로 지었던, 내가 실수로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크고 작은 그런 잘못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작게 지은 그 죄를 통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라고 생각하신? 바로 예수님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생각을 통해서 행동으로 짓는 그 죄, 그것을 인해서 가장 힘들어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짓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하고는 달리 죄를 짓고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뭐 하실까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눈물을 뚝뚝 흘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하시며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했던 우리 정태기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그 선생님의 그 눈물 때문에 한 인생의 그 보잘것없는, 그 섬에서 볼 것 없는, 그 비전 없는, 미래가 없는 한 사람을 바꾸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잘못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 삶에서 진정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던 몰든, 여러분들이 지식이 딸려서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신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며 뭘 하시는가? 우리를 회초리를 치는 게 아니라 중보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해요. 녹음해 주세요, 같이.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에서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